저도 모든 성도님들의 난로가 되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죠. 오늘은 어린 시절 저의 수련에 참석한 일화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던 중 문득 어린 시절 수련에 참석한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작은 교회에서 출발한 성령 충만 집회였던 것이죠. 아버님께서 개척교회를 당시에 섬기겠노라고 일반 기성교회에서 나와서 개척교회로 갔고, 그 개척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부르짖은 것도 모자라 그 교회에 아동부, 즉 요즘으로 말하면 청소년부 그리고 대학부까지 다 같이 모아서 성령 충만 집회에 참석하라는 그러한 수련의 계획을 발표하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초등학교 한 4학년에서 6학년 사이의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 어린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힘든 수련회였습니다. 그 감독에 있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센터? 어느 리조트 같은데, 리조트라고 하긴 좀 모르는데 큰 건물로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큰 대강당에 약 2천여 명 정도 모여서 이미 뜨겁게 기도하고 있던 모습이 첫 광경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방도 배정받지 못한 채 4박 5일의 짐을 옆에다 둔 채 그 성령 충만 집회의 수련회를 시작하게 되었죠. 너무 힘들었어요. 기도가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설교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기도하고, 옆에 있던 형이 벌떡 일어나 방방 뛰더니 목통 쳐져라 외쳐대고, 옆에 있던 누님도 갑자기 납작 엎드려 이상한 말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또 한 번 그러한 예배를 드렸어요. 아직 방에는 가지 못한 채 또 한 번 저녁을 먹고 방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승현아 일로 와. 그래서 교회 형과 누나의 손에 붙잡혀서 또 강당에 들어가서 그러한 예배를 드렸죠. 저녁 9시가 돼서야 드디어 방으로 처음 가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방에서도 성령 집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첫날인데 벌써 여러 명들이, 제 기억이 맞다면 15명에서 20명 정도 묵을 수 있는 그런 방이었는데, 벽을 바라보며 다들 말씀도 보고, 또 아까 뛰었던 그 형이 제 방에 같은 방으로 와서 그 형이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벽을 보고 찬송하는 형들, 엎드려서 기도하는 형들, 밖을 나가봐도, 복도로 나가도 여기저기 벽에 붙어 있고 바닥에 붙어서 기도하는 분들만 보이기 시작했죠. 저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뛰어난 감각으로 제가 숨을 장소를 찾았어요. 그 큰 건물의 한켠에 보니 층계 있는 계단에 그 많은 인원들이 사용해야 될 침구류들이, 사용했던 침구류들인가 봐요, 빼곡히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글로 들어갔어요. 이튿날부터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곳에 들어가서 좀처럼 나오지 않았죠. 그러나 어찌도 영적인 능력이 많은 분들이 있었던지 결국 저는 하루 반나절 만에 잡히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국 잡혀서 그 들어가기 싫은 그 예배에 또 참석했죠. 하필 이번에는 참석한 그 예배 시간, 클라이막스, 완전히 절정의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앞에 있는 분이 외쳤어요. 이 시간 꼭 방언 받아야 된다고. 방언 받아라! 외치더니 그 형이 또 뛰기 시작했어요. 그 누님들이 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고, 목 터져라 외쳤고, 은사를 받고자 해서 죽어라 뛰었는데 많은 분들이 받지 못했어요.
그 시간이 너무 괴로워 엎드려 울면서 기도했던 제가 도리어 방언을 받았죠. 그러고 돌아왔어요. 4박 5일 끝나고 돌아왔더니 저를 향해 많은 어른들이 물으셨어요. 성령 받았니? 이번에 감동이 있었니? 뜨거웠니? 저는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감동과 충만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제 기억이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날부터 막연한 성령 충만함이 제 안에 자리 잡게 되었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릴까요? 우리들은 이러한 모습들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라고 인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열정적이고 뜨거워야지 무엇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오랜 기간 그렇게 기도해야 내가 그것을 유지해 나가야 성령 충만함의 결과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죠. 은사 체험하고 은사 받은 거 특별한 일이며 좋은 일이오나, 이러한 인식은 도리어 성령 충만함의 열매를 취함에 있어서 도리어 매우 거리감만 느끼게 하는 일로 기초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뜨겁게 부르짖어도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공허함은 좀처럼 사라지지 아니었고, 도리어 어느 날부턴가 그날 그 은사를 체험하지 못한 이들을 발견하며 나는 그날 받지 못했어 라고 얘기하며 스스로 부끄러운 존재요, 성령 충만한 것과 큰 상관이 없는 자신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을 여기저기 발견했기 때문이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령 충만함의 열매, 결과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사의 체험? 단순히 그것만을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리어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 마치 야구의 직구처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물은 이것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그러지고 잘못된 마치 은사 체험만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물인 것을 인식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좀 더 풍성하고 성숙된 성령 충만함의 삶에 대해서 상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바로 세우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살펴보죠. 오늘 말씀 사도 누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사건, 말씀의 시간대를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미 성령 체험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모습이에요.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성령 체험을 한 사도들이 각기 나와 그 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함을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다? 곧 교제로 이어지고, 교제라 하면 우리가 아는 단순한 만남과 사귐이 아니라 성령과의 동행의 길, 우리가 성도가 서로 공평하게 주의 것을 나누는 이들,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함께 주의 형상을 소유했음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내 몸과 같이 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제다라는 걸 알았죠. 또 그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찔림 있는 사람들, 즉 회개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마치 성령의, 저는 시식 코너라고 생각해요. 그 회개를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며
그 동행하는 일을 통해서 벌어진 회개란 사건은 얼마나 기쁜 것인지. 기억나세요?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돌아가야 된다. 거기서 난 가던 길 계속 가야 되겠어 하고 고집 피우는 이들 미련한 사람이라고 했죠. 돌아오는 길에 나와 같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길을 알려주죠. 잘못된 길이에요. 내가 갔다 와 봤는데 그 길이 잘못됐어요.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전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왜 성령의 시시기를 하냐? 즉 이 모든 것은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벌어지는 일상의 소소한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의 이야기를 사도 누가는 꼼꼼하게 지금 기술하고 있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함의 일상은 이러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은 바로 제가 또는 우리 모두가 막연하게 인지하고 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총 5가지로 분류돼요. 첫 번째,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뭐 한다고요? 다 함께 있다,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둘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다. 즉 서로의 생명을 살리고자 부족한 건 내 것이 있더라도 넉넉한 것이 있더라도 함께 통용하여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 날마다 또 한 번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에 힘쓰더라고요? 모이는데, 주의 자리로 모이는데 힘쓰더라. 네 번째,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먹을 것, 육의 양식도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했다고요?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 모습을 뭐라고 정의하냐?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결과라고 정의해요. 그리고 일찍이 누가 이것을 정의했다고요? 사도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일상에서 실제적으로 이 모습이 진정 건강하고 바른 신앙의 모습이요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라 인식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되어져요. 일상에서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 능력이 있다 하는 이들, 혹여라도 진심으로 높은 자리,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더라도 많은 이들이 그들을 보면서 저들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야 라고 지칭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도리어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교제를 실행하여 하나로 이끌어가고 또 부족한 가운데 타인과 함께 나눔으로 서로의 생명의 돌봄에 힘쓰고 주의 뜻이 있는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드리기를 즐겁게 누리는 자들, 또 이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들, 저희는 이러한 이들을 성령 충만한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죠. 말씀은 우리가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이 모습이 바로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공동체의 모습이며 이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기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누가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을까요? 왜?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시인학이 필요해요. 사도들의 성령 운동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공동체가 있죠. 뭘까요? 뭐예요? 모르시겠어요? 우리 지금 이거예요. 교회가 생겨났어요. 초대교회.
근데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와 예루살렘 성전과 동일시 여기는 분들이 많으세요. 같은 교회일까요? 제가 비교군으로 좀 잘 정리해봤어요. 예루살렘 성전과 초대교회는 좀 달라요. 유대교의 상징물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기독교의 상징은요,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예요. 유대교와 기독교는요, 율법을 기초로 신앙의 정신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는 동일하겠지만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즉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유대교와 기독교는 신앙 공동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방식의 차이가 달랐는데, 바로 대표적인 게 예루살렘 성의 사내들인 공동체와 초대교회 사도 중심의 신앙 공동체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내면을 살펴보면 수직적인 관계요, 일방적인 지시의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왜 수직적일까요? 쉽게 이해를 돕게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대제사장한테 누가 함부로 성전 운영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죠. 일방적으로 신탁을 받았다 하여서 대제사장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두 번째, 이 부분도 수직적이에요. 일방적인 은혜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절대 저 밑에 있는 이가 다른 이를 위해서 섬김과 배려, 은혜를 베풀 수 없는 공동체예요. 일반 성도가 대제사장을 보필하는 게 말이 될까요? 우리 대제사장님, 요즘 추운 날씨에 힘들 것 같은데 내가 히터라도 하나 사다 드려야 되겠어.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있어요. 대형화되고 절대화적인 모습을 결코 버리지 못해요. 고착화되어 있죠. 유대교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운동을 낸 신앙 공동체, 기독교의 상징인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수평적인 관계였어요. 대표적으로 식탁 공동체, 이 모습은요, 사내들인 공동체와는 대조돼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전형이 원래는 식탁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이 사도들과 빵을 나눈 그 모습을 기억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 가운데서 주께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수평적인 관계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눔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데 앞장선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누구나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모두에게 가능성을 제공한 곳, 그것이 초대교회예요. 비교적 다 작은 단위의 구성이지만 작다 하여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협력과 연대함으로 인해서 주의 나라를 세우는데 앞장선 공동체, 그게 바로 기독교의 초대교회 신앙의 공동체라 연구 발표되고 있죠. 우리가 신앙의 정신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본질은 추구하되 우리 교회의 원형은요, 죄송하지만 구약의 성막과 신약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성령 충만함에 감동된 결과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추구한 것이 바로 지금 시대의 교회라는 거예요. 혼동하지 마세요.
교회가 자꾸 대형화된다는 거,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회귀하는 거예요. 부를 축적하고 거대해지려고 애쓰고 무언가 거기에서 직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는 일,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는 그것을 일찍이 성령 감동된 후에는 다 뭐했다? 내려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지금 사도 누가는요, 친절하게 성령 충만함의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함으로 인해서 이것에 대해서 잘 분별할 것을, 그리고 우리 안에 잘 녹아낼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참 아쉽죠. 이런 말씀에 귀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이 뭐냐면 교회 예물을 모으는데 독려하는 데 사용되죠. 이거 봐라, 통용했으니까 헌금 좀 많이 해. 아니에요. 너무 단편적이에요. 또는 사도들의 그 은사 체험으로 인한 특별한 능력을 말하며 특별한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을 권면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죠. 자꾸 그러한 가르침으로 왜곡되고 단편적인 것들만 같이 선포하고 있으니 특별하고 신비롭게 보이는 것만에만 치중하고 함께 무엇인가를 나누는 것만 집중하고 있는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요, 특별하고 신비로운 일들을 통하여서 특별한 것들을 누리는 것을 추구하는 종교는요, 기독교가 아니라 주술적으로 그 주술의 힘에 의해서 어떤 영험의 힘에 이끌려가는 무속신앙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재정을 불리는 데 사용한다?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거는요, 도둑놈 교회예요. 강도의 소유예요. 그런 건 절대 교회가 아니에요. 정도 기독교 신앙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특별하고 신비로운 영역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으로 소환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서 발견해야 돼요. 어떤 삶이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으로 소환한다는 거예요. 즉, 이 상에만 머물지 않고 이 땅의 이루어짐을 굳게 믿고 그것을 실현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요. 그것을 통해 부흥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그것을 담아 우리는 대표적으로 고백하잖아요. 그게 뭘까요? 주기도문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서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바로 이러한 신앙의 정신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저질 하수 학급의 성령 충만함의 체험만을 갈구하고 있으니 조금만 특별함을 느끼면 하나님을 잡아먹을 듯이 교만해지고, 반대로 특별함을 못 체험하면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하여서 교회를 떠나가고, 자신이 임하는 일들을 때로는 과하게, 때로는 하찮게 생각하는 흔들리는 신앙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어 스스로 어떠한 존재인지를 망각하게 하는데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는 우리 인식에서 바른 성령 충만함의 결과물들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 성령 충만함의 결과물은 첫째는 교제예요. 교제. 분열이 있는 곳에 평안을 이루는 교제. 두 번째는요, 나눔이에요. 그 나눔은 부를 축적을 하기 위한 도움의 나눔이 아니라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보호하는 나눔이에요. 세 번째는요, 드림이에요. 드림. 누군가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드림. 가이사라의 것은 가이사라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분별하여서 올려드리는 드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요? 일상에서, 삶에서 시도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령 충만함의 뭐다?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 충만함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여서 우리는 무엇에 더 열심을 내야 될까요? 앞선 세 가지를 우리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를 불러오는 교제에 힘쓰는 거죠.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 제가 요즘 뉴스를 못 보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뒤숭숭한 것도 마음 아픈데 더 마음을 괴롭게 하는 보도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제2의 온라인 성범자 총책이 자기를 뭐라고 지칭했냐면 목사래요. 그 밑에 잔당들은요, 전도사래요. 살다 성범죄자 놈이 스스로 목사라고 말하는 시대가 왔어요. 제 이 얘기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요즘 선동하는 분들 목사요, 폭력에 앞장서는 이들은 특임 전도사가 이렇게 많은지 그것도 솔직히 답답해요. 그러면 성폭력 피해자들의 사회 부적응과 그들의 가해자인 주체가 목사인데 그 목사가 자기 인권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니 역겨워서 못 보겠어요. 이런 일들을 하는 기독교인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원하실까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로 잘한다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도리어 믿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며 하나가 되어 당신의 뜻을 선포하고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실 것이며 그 모습을 소유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도 기뻐해 주실 거라 저는 생각되어져요. 이 하나의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함께 모여 바른 교제를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명분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교제를 이루고자 모이는 것, 분열이 있는 곳에 도리어 분열을 더 앞장서서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저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일이며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라 생각되어져요. 분열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모이면 그 자리에는 평화가 있어야 돼요. 폭력이 사라져야 돼요. 아픔이 지워져야 돼요. 바로 그런 교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제 아닐까요? 내가 가는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의가 성령이 임하실 사건을 기억하면서 주의 거룩한 자리로 모여 주의 뜻을 펼쳐내는 그러한 교제. 전 그 모습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우리의 힘이라 생각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오는 교제에 열심을 다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을
보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생각되어집니다.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 그 불꽃 하나님 보시며 기뻐하실까요? 전 이것을 통해서 나눔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눔은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전을 거대하게 키우는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물은 그 정신에 기초하여 모아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공동체로 환원되어 타인의 어려움에 참여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물을 모으는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은 이 권한을 우리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예물을 드리는 이와 예물을 관리하는 이들이 바로 이 점을 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이는 드렸으니 나는 이제 상관없어라는 인식들, 예물을 관리하는 이는 받았으니 무소불위하게 그것을 사용하는 자세들, 드린 이는 확인까지 해야 하고 그 소임을 다해야 그 정신을 잃지 않는 거예요. 관리하는 이는 바르게 집행하고